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대학생들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 이제 셋째 날이 또 하이라이트죠. 오늘 저녁에 또 큰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2시간 저녁 집회마다 말씀 시간이 2시간 한 30분 한 3시간 가까이 집회가 이어지는데도 청년들이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잘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결국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금 느끼게 되고요. 첫날 봤던 청년들의 얼굴과 또 둘째 날 본 청년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아이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저희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또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오전까지가 이제 일정인데 남은 시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임의 통곡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언약한 바를 어긴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어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대신에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거든 나만을 섬겨라.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지 말고 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그 땅의 주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이 땅의 남은 주민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죠. 이 약속 어겼기 때문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했기에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50점을 맞아갖고 온 거예요.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근데 보니까 너무 쉬운 것만 잔뜩 틀려온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답답해요. 아, 어떻게 이런 걸 틀렸지? 예. 답답해갖고, 야, 이걸 틀리면 어떡하냐? 엄마가 풀어줄게.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다 풀어줘요. 아이에게 뭐 그럼 더 아이의 성적이 좋아지거나 아이에게 뭐 도움이 될까요? 예. 엄마는 쉽게 풀 수 있다 해도 결국 이 아이가 왜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아이 스스로가 갖추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을 진멸해 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아이들이 풀어내야 되는데 왜 틀렸는지 무엇이 답인지는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발적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순종을 포기한다면 역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누가 많은 음식을 가져갈까요? 예, 큰 그릇을 챙겨오는 사람일 겁니다. 많은 그릇, 큰 그릇을 챙겨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음식을 챙겨갈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제한된 능력을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주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 지역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김이란 뜻이 울음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백성들이 울었든지 그 지명을 아마 베델로 보이는데 이 지역을 보김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뭐 회개했다는 말일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이죠. 여기서 버티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사는 길을 그냥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눈물 한 번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 고치는 게 회개잖아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내 뜻대로 살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나아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분과 무관하게 살던 자가 이제는 그분과 관계 있게 사는 것. 회개는 이게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복임에서 울고 제사를 드린 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울긴 울었지만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았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바로 이 내용을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6절과 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렇죠? 앞선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땅을 차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였고, 예,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또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선 세대들이 근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다 죽었죠. 그 뒤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뒤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앞선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러니까 즉 앞선 세대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였는데 뒤를 이은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죠? 복임에서 제사까지도 드렸던 이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종교성이 없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이 누군데? 그랬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지식도 있고 종교적인 행태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왜 앞선 세대들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다른 세대라 표현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앞선 세대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일에 순종을 했는데 왜 그 다른 세대라고 표현된 이들은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을 거라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곳에서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으니까 삶은 더 편안해졌겠죠. 내가 물을 기르고 내가 나무를 패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키니까 훨씬 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농경 문화에 익숙했던 가나안 족속들, 이들은 사실 농경 민족이 아니죠. 광야 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농경 문화가 익숙해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미 농경 문화를 이루어 왔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여러 가지 농사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다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농경 문화를 익히려면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남겨둬서 그들에게 농사라는 게 이게 한번 무슨 오늘 기술 지식 전수받은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고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농경 문화들을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해지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편안함과 배부름도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도 주신 분이 설마 이들을 궁핍하게 내버려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주셨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인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 편안함, 가나안에 있었던 더 그 부유함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타협을 하게 됐고 결국 그 타협은 타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사실 두려운 거죠. 이제 농경 문화도 익혔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도 있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고 더 이상 주님을 구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요. 세속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가치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더욱 불편해질 뿐이거든요.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어제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80학번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죠. 예전에 캠퍼스 CCC 이제 대학생 시절에 정말 옛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너무 은혜 많이 받고 CCC 활동하면서 이제 대학생 시절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전도가 그때 많이 됐냐면, 보니까 이분이 건대 출신이신데 하루에 10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밥을 먹지 않겠다. 저기 결사대가 있었대요.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싸와서 그 풀밭에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도시락통을 딱 놓고, 오늘도 10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도시락을 놓은 채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10명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었대요.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그렇게 매일 전도를 하면 최소한 하루에 3, 4명 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하루에 3, 4명. 그러니까 CCC는 이렇게 1대1 순장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데려오면 내 자식이 되죠. 난 아빠가 되고. 이게 순장 시스템이 그런데 자식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 대표 순장도 되고, 본인이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그냥 전도가 되던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교회 등록하고요. 그때 막 목사님들 이런 얘기 했어요. 어디든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지하실에 교회를 세워도 막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성도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전도는 뭐 너무너무 어렵고요.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큰 교단들은 선교사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몇 세 이상 된 파송을 안 해줬어요. 요즘 그 나이 제한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모집이 안 돼요. 아니, 선교사가 없는데 나이 제한을 두면 뭐 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그나마 선교사를 한다고 온다는 분들은 다 누구냐면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라도 그 약속 지키겠다고 그나마 믿음이 있는 이 나이 든 세대들만 와서 선교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안 오고. 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표시가 아닐까요? 젊은이들이 선교하러 오질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서인지 우리 신앙 안에는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잠깐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잠깐 액션들은 있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더 이상 특별한 필요들이 없을 땐 주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의 상황과 삶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큰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내 종으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의 농경 문화를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제 다음 3장 본문에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아는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요?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려니까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농경 문화에는 당연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면 사업이 번창한다더라.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같이 지내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농경 문화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이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내 삶에 손해가 찾아와도 난 주님 섬기는 걸 포기할 수 없어. 아까 그분들처럼 나 오늘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나 오늘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밥 안 먹겠어. 예, 이런 열정, 이런 결단,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라도 골든타임이 끝났다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거고요. 한국교회는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러나 끝이냐 아니냐는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실 영역이니까 남은 시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결국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그냥 벌어지던가요? 공부가 그냥 되던가요?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간절하고 절박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고 쉽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광고에 나오는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살이 싹 빠진다고 하는 그 광고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약 먹다가 부작용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해요. 신앙생활이 그냥 쉽고 편안하기를 바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분명 비도 내리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살고 싶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보다 가나안 족속들을 내 종으로 삼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졌던 농경 문화를 그냥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을 자꾸 쫓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분명 거룩한 노동입니다. 예배는 부복하여서 충성을 맹세하는 영적 행위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인격과 영혼을 다듬는 거룩한 가지치기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하여 늘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애씀이 필요해요. 이 수고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듣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듣는 자리로.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아까 복임에서 울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게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한번 나와 드리자,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 한번 많이 드리자,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전에는 안 하던 종교 생활을 이제는 더 뜨겁게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주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죠. 같은 집에 살았던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살았지만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럼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그는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주님의 마음으로 떠나 있다면 아버지 곁에 있어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불순종하던 게 너무 당연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 당연히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죄라는 건 뭐냐면 한 번의 실수 같은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건요.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죄를 걷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걷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노력해 봐야 이건 안 고쳐져요. 한두 번 아닌 것처럼 될지 몰라도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요. 그냥 종교의 탈을 쓰고 그냥 산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핑계하죠. 철병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가요? 그 철병거조차도 내어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몸에 배어있는 죄된 습관들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복임으로 나아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가운데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젖먹던 힘까지 다 쓰란 얘기예요. 주님을 아는 일에 정말 전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란 얘기입니다. 복임의 통곡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아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는 과정 중에 넘어질 때도 있겠고 실수할 때도 있겠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놓치면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시와 올무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임의 통곡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택하였던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른 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카톡으로 광고를 좀 드린 것처럼 김영만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김영만 선교사님 이제 8월에 선교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게 될 나라도 확정이 돼서 오늘 선교사님 가정 오늘도 교회 방문하여서 선교 보고를 좀 제가 부탁드렸고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헌금하는 시간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내 가족이 움직일 때는 이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후원교회가 찾긴 했는데 아직 그렇게 후원을 많이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헌금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저께 저녁 늦게 갑자기 좀 연락이 또 왔는데 장인 어른께서 그러니까 박진숙 사모님 아버님이죠.
이 심장이 원래도 안 좋으셨는데 어제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세종병원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의 기능이 한 45%밖에 작동하지 않는다 해서 급히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게 된 것도 큰 다행인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교지로 거의 박진숙 사모님이 아버님을 주로 좀 챙기는 그런 것 같은데 선교지를 또 나가는 일에 앞서서 이렇게 또 문제가 잘 발견되어서 수술하게 된 것도 참 다행이라고 하는 그 연락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같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기관과 부서와 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에 있고 군복무 중인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나라 민족 강국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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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진 가슴에 성령이 불러 뜨겁게 달궈주시고 오늘 이 복음의 안타까운 통고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택할 때 주님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도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깨닫게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예비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을 가슴에 주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여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